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 원래 천사보다 낮은 분이 아니신데 잠시 동안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셔서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없이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바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다 보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성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너 다시는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라. 어디 창피해서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 하곤 하잖아요. 좀 못나거나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선교사님들은 선교 지역에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끔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 며칠만 있어도 너무나 힘든데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설고 낯설은 땅에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산다는 자체가 선교이고 순교이다,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예수님이 낮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고난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을 해치시며 죄인된 자리에 가셨기에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거룩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 모든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처는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 되셨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이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을 해치는 교회. 아니, 무슨 교회가 거룩해야지 왜 거룩을 해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도 당신의 거룩을 해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된 자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만을 고집하느라고 우리가 때로는 나의 거룩을 자랑하느라고 죄인된 사람들과 잠시 만나고도 싶지도 않고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죄인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비록 때로는 이 거룩이 해치는 때가 되더라도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 안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을 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을 해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거룩을 내세우느라고 용서할 줄 모릅니다. 긍휼히 여길 줄 모릅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끌어안을 줄 모릅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은 저만치 있으라 하는 식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도 당신의 거룩을 해치시면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비록 거룩한 백성이지만 이 거룩이 해쳐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고난을 통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의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서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된 자리에 가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된 자리에 가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죄인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은 고난당하셨지만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때로는 이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자리에 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인의 자리에 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인과 함께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행여나 조금이라도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가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혹시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인 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죄인된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택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당연히 성도는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은 멀리 가고 거룩한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오라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거룩의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